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입니다. 잠언 3장 914페이지 구약선.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오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대케 하시고 주님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합니다. 장혜영 권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올라가시면 월요일 날 이제 시술할 텐데요. 여러분 위해서 꼭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금 김정숙 권사 1차 문제 6,968번째 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삶도 철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 김재만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답동교회 전성욱 목사님이 계시는데 담도암입니다. 담도. 23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또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웅 권사님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방 심리가 있어요. 따라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선한 모습을 따라하면은 좋은 열매를 인생 가운데 거두게 되지만 악한 것을 따라하다 보면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요즘 세상에 그 표절 문화가 굉장히 그 발달해 있습니다. 카피하기가 참 쉬워요. 설교도 남의 거 카피하면 그냥 편하게 준비 안 해도 그냥 읽어만 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요즘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하고 내 목소리로 야 본문 로마서 몇 장 몇 절 읽어줘 아니 만들어줘 그러면 지가 만들어버려요 설교문을.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영상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 있잖아요. 누구였나요? 윤재범. 네? 윤재범. 윤재범 가수가 불렀는데 임재범이야 직접 부른 거 아니에요. AI로 합성을 해갖고 그렇게 임재범 목소리를 딱 해가지고 진짜 가수가 그렇게 부르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 찬양이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우리도 불렀고 또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음성을 또 들려주기도 그 찬양을 들려주기도 했잖아요. AI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세상 무섭습니다. 지금 앞으로 돼갈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변하지? 끔찍한 세상이 오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신앙을 다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혼돈이 오는 시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요즘 애들 핸드폰 가지고 이제 요즘은 게임을 별로 안 합니다. 게임을 하면 막 신경을 써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요즘 막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우리 시우도 보면 뭐 유튜브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유튜브 봐보세요. 1시간 가는 거 훌쩍 가버리잖아요. 그런 세계에 계속 빠져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이 세상 기기들이 세상 문화가 문명이 그렇게 싹 빨아들여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벅차요. 힘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봐보세요. 젊은 애들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교회의 심각성입니다. 큰 교회라고 가오지만 다 노령화되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게 정치판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이게 엉뚱한 곳에다가 소비를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1시간이라도 더 무릎 꿇어야 할 시간들이에요.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참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가린 세상에 물이 없어서 기가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척박하던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못 삽니까? 물이 없어서 못 살잖아요. 마지막 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인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표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 뜻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모방이라는 것인데요. 이 모방이라는 것이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면 선용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를 좀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좀 본받고 살아. 다른 거 막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힘껏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내가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것, 이것 좀 본받고 살아. 자기의 열심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심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어요. 하루는 그 간질병이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애가 그렇게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이끌고 가니까 어떤 때는 그냥 물에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불을 지나기도 하고 사리분별이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참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할 아들이 그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지 몸 하나 가누질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이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속칭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화산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제 변형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변형이 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새에 그 9명의 제자들이 이제 밑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아이의 병이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그 주위에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비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아빠가 뭐라 했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면서 고쳐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머쓱해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예수였는데도 아이의 병이 고쳐지질 않았는데 예수는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탁 고쳐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머쓱했는가, 창피하기도 했는가,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치료시키지 못했습니까? 죽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모방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모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영성이에요. 영성은 모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시켜 주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대로 따라한다고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는 영성이 없었다. 그러냐. 영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나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 앞에 헌납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요셉이 아니야.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 우리는 저를 훈받아야 돼. 모범을 끼쳤잖아요. 그리고 나타나니 아나니아 사피라가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 우리도 재산을 팔면 교인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살겠지? 그래서 자기들이 재산을 팔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 어디에도 재산을 팔라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네 지물을 바쳐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마음에 충동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한번 모방해보자. 근데 막상 돈을 팔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악령이 딱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속여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신앙생활은 모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맨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맨날 허공에 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예배를 드렸는지도 몰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류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코끼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들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조시로 가요. 그 방향대로만 가요. 더 이상 여러분 운전할 때도 여러분 봐보세요. 새로운 길을 가려고 잘 안 해요. 분명히 돌아가면
더 시간이 걸리는데도 내가 가는 대로만 가. 그래야 편하니까.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절대로 사람은 변하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변하지 않는 태도를 누가 바꿔주는가? 성령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건 다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나가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해왔던 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케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 뭡니까?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목표 없어요.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봐보세요.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걸 알았어요.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순종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겸손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자신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십자가만 펴대 삽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안 되니까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는 초계만도 본토만도 못하게 여길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복잡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잠언 3장 27절에 35절까지 보면, 그 중에 27절과 30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화평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 35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행위는 따라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육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 규율,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우리는 동시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하고 육적인 문제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주어진 내용이 뭐냐면 갈등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결할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인간 세상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무리 신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을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뭐 찬양 부를 때 우리는 바울처럼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요즘 그 찬양 잘 안 부르잖아요. 바울은 바울이에요. 나는 나요.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만드셨지 하나님은 나를 바울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막 목표를 좋은 거 높이 세우는 거 중요하죠. 뭐 일반 대학 가려면 서울대학을 뭐 목표로 하고 세워야 된다. 그래야 뭐 그런 대학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은 들어갈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 사람을 딱 대표적으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데 변함없이 믿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 같아요. 바울만 나중에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 굴곡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봐보세요. 누가 가게 하세요? 내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막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백날 예수를 믿으면 이 꼬라지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또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비록 발을 헛디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여전대 찬양 연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